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5절 한 절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번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에 메시지 3개가 있었는데,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라, 렘넌트들에게 도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3강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 토요 핵심에는 사단의 망대를 파괴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1강, 2강, 3강, 또 산업선교, 렘넌트, 핵심, 이거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정리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옥에 갇힌 거는 헤롯의 영역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는, 옥은 헤롯의 영역.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이 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그렇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 있죠? 계속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 시공간 초월에 옥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 있어. 뭘 만들려고? 보호자의 망대 앞에 가 있어. 보호자 앞에 나가. 또 도전해. 사단의 망대를 완전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헤롯의 영역 가운데 가 있으라는 거예요. 옥에 가 있어라. 모든 생각도 거기가 있고 항상 거기가 있으라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얘기잖아요.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예 결론까지 흩어진 자의 정체성, 그래가지고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남은 자의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 정복자의 정체성,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헤롯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감옥 문을 부시도록 막. 그렇죠. 어쩌든지 거기 가서 24하라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배웠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야 뭐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헤롯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은 기도 안 한 것 같아. 이거는 보이고 이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요. 그 오세아니아 메시지 3강, 요번에 토요 핵심 싹 합친 게 그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얘기요.
어떤 경우에도 헤롯의 영역에 갇히지 말고 보호자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 그것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왜 우리가 헤롯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야 되느냐? 그 이유. 3단체. 이 3단체란 말은 사단이 쓰는 이제 도구들이죠. 사단이 쓰는 단체. 이것들은 완전히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뭐라 했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시공간 초월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러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메시지. 네피림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벨탑 문화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에이지가 만든 영화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꼭 미국에서 만든 영화만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영화들도 거의 뉴에이지 그 영화들이에요. 보면은 그 막 위에 그 과거, 오늘,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있잖아요.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무슨 사고 났을 때에 몸이 바뀌는 막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그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AI 시대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야, 지금 저는요 상상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봤지 않았습니까? 전원일기 그 사람들하고 요번에 무슨 그 공군 파이로트 그 자기 엄마하고 죽은 아들하고 AI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대화를 하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각본에 짜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묻고 대답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AI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동기들한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심각해지죠. 지금은 이제 몸만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감정도 실리고 한대요.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에 죽은 부모 나타나도 그 뒷날 이상하잖아요. 그게요.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영화 만든 건 뭐죠? 맨날 삶이 변한 거. 그 영화를 만들어도 도둑질 하다가 교회 가고 안 하고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 변하고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에 뭐 역사 일어나고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완전히 문화, 전통, 사상 이게 이 배경에 완전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현장은 그대로 죽어 있는 겁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태까지 상태에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우리의 사명,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뭐냐고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사상과 이론과 이런 모든 생각 싹 사로잡아서 어디에?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죠.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어떤 망대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나의 망대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웁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 했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망대를 나의 망대로 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망대로 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대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걸 나의 망대로 삼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망대예요. 이걸 가지고 망대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의 망대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망대로 삼아야지. 자꾸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헤롯의 영역 여기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죠. 뭐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망대가 복음의 망대. 이걸 보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때에 완전히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어떤 망대냐?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뭐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주로 내게 임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죠? 이거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로 임한단 말이에요. 임해.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보호자의 망대란 말은 이제 우리가 보호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기도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호자의 망대를 탁 세우는 겁니다. 헤롯의 망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호자의 망대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에 도론니 파워, 도론니 탤런트, 도론니 미션. 자, 이때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수종들은 천군 천사.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제 파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어요. 이제 그런 얘기라니까요. 왕비지만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입장과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영원한 망대. 내년에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미리 하겠습니다. 영원한 망대. 자, 사도행전 13장 보면은요, 이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죠.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1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권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뒤에 그 23절부터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는 이제 13장 38절 39절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42절에요. 이제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영원한 망대. 아시겠죠? 영원한 망대가 뭐냐? 아니 지금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 해당장이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할 말 있으면 좀 해라. 권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뭐라 하죠? 메시아 언약, 그 언약 성취,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제 다음 안식에도 이 말을 해달라. 영원한 망대 세우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망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게 영원한 망대예요. 예언된 그리스도 했죠. 이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언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언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 문제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인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언했는데 왜 예언했냐? 그거는 인간 문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생해가지고 생긴 문제라면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겠다고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교에서 말한 죄를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예언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기도 전,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은 누가 그리스도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언되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 그 하나님을 힘입어 제3.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3이란 말은요,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고, 또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으니라. 의롭다라는 말이 같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만은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3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고, 의롭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것은 막 권세, 막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eternally. 이건 이제 뭐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만든 단어다.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 단어다 그러시더라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만든 단어다. 영원한 그 말이에요. 영원한. eternally, 영원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영원한 파워, 영원한 달란트, 영원한 미션. 오늘 망대 내용 읽어보셨죠? 저는 그 매일 전에 그 시편 하다가 이제 안 했었잖아요. 이걸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힘이 나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 없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낼까요? 누가 목사님 전에 보내도 왜 안 보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러고 안 보내줘요. 보내줘도요 의미 없어요. 보내줘도 여러분들은 그걸 쉽게 생각 안 됩니다. 매일 보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요,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담내버려야 돼요.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뭔 얘기하지요? 술 좀 조금 먹어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오지랖 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언된 메시아,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일에 그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라. 그랬더니 13장 42절에 다음 안식에도 이 말을 해달라, 다음 주일날도 이 말을 해달라. 영원한 망대 그 말이 그랬어요. 영원한 망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권하면 오지랖 펴는 거다. 오지랖이 넓어. 그것도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제가 일부러 그 여러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왕국 용어로 쓴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 시장 용어로 하면 오지랖 펴고 있네. 오지랖이 넓다. 왕국 용어예요. 시장 용어로는 오지랖 떨고 있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천명무패 그 말이야.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 요 말을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 아닙니까? 성취하신 그리스도 신약이에요. 그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망대. 그 말을 천명무패.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그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군대가 또 온대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돼야 돼요. 이때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지 마세요. 헤롯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결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여기 가지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5명 이름 나오지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보내신 자 그 말이죠.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보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 그 말은 왕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응답을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뭐죠? 거기에 바보섬에 총독 서기오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응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박수 엘루마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저주하니까 엘루마가 소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현장에 응답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사단이 방해할 때는 서밋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죠. 바울이 박수 무당 엘루마를 저주해버렸잖아요. 이게 소용되어 버렸어요. 서밋 권세가 나타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현장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 그때는 서밋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또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분간하기 어려워요.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헤롯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이거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도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헤롯의 그 능력하고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헤롯의 영역, 감옥,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현장이 준비한 응답, 거기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